신명기 14장 오늘 말씀인데요. 모세 선지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모여있는 광야의 모든 인생길을 마친 그들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는 그 땅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신명기서에 쭉 기록되어져 여러분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 다 본인들이 살았던 애굽 땅과 다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출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요 싹 바꿔놓은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환경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순적한 대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을 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지금이라도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받고 교회 문을 딱 나갔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해 놓으실까요? 환경을 바꿔 놓으실까요? 코로나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코로나가 안 걸리도록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실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혀 환경이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모든 440년간의 노예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그들이 딱 간다고 했을 때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바뀐 자유의 몸으로 신중의 신인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상상을 갖는 흔히 얘기한 대로 비전과 꿈을 갖고 이렇게 되겠지. 이제 노예 생활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겠지. 흔히 얘기한 대로 이제 유토피아,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먹을 수 있고 옷도 다 벗고 그냥 마음대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땅, 선물의 땅이 가나안 땅이 가기까지 일단 우선 40년이라고 하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야의 인생길이 40년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현실을 꼭 직시하고 이 현실에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현실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떨어뜨려서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딱 불러내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만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곳에서 살아봐라라고 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원치 않는 이것을 꼭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것에 우리를 하나님께서요 꼭 가두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모세 선지자가 12장부터 26장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너희가 40년의 인생길에 흘러 들어와서 지금 모압 형제에 있는 이 세대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던 그런 세대죠. 이 세대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 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26장까지 12장부터 26장까지 쭉 설파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나온 14장의 본문은 먹지 말아야 될 짐승과 먹어야 될 짐승 그리고 너희가 걷어내는 토지소산의 11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서
소득에 얻은 그 모든 물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 또 구별해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버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그 삶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답게 너희가 살아야 되는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모세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작정 우리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너희는 이렇게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으로 이렇게 안 사면 안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규정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딱 규명해 줍니다. 너희는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14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보다도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을 이끌어 내신 다음에 20장에 보면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요,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이끌어낸 다음에 신의 산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하는 게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셔. 이거는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들은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들에게 원했던, 자신들이 꿈꾸고 상상했었던 그러한 분명한 세계가 있을 것이야. 이제 구원해냈으니, 이제 종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규정해버려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규정하는 삶, 이렇게 살아라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1계명, 2계명, 10계명을 말씀합니다. 1계명, 2계명, 10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란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나올까요? 십계명의 삶이 나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신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유의 신분인으로서 그 땅에서의 나의 규정이 아니고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건 종되었던 곳, 나는 노예였구나. 그곳에서 죄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자가 나였구나. 그걸 알 때, 그걸 깨달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듭남이죠. 죄로부터의 거듭남.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내가 된 그 신분을 깨닫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지킬 수 있죠. 헌금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이 먼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을 안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펼쳐져 있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편한 그 삶을 유지하는 그 속에서 나를 생각하면 절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종되었던 자, 죽었던 자, 죄인인 나, 그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는구나. 그럴 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4장 1절 2절에서도 모세 선지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호와의 자녀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여호와, 계속 여호와죠. 그 여호와의 자녀, 누구의 자녀가 아니고 먼저 여기서는 여호와의 자녀다라는 거야. 모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소원하고 있는 그 모여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의 자녀이기 전에 여호와의 자녀이니, 여호와의 신명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선지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그건요, 너희를 구원해낸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구원해내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특별히 너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에 처한 순간 속에서도 너에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수많은 너희의 삶이 인생길이 있겠지만, 반드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너희를 구출해낸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가나안 땅에,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약속의 그 천국에 반드시 너를 내가 이끌고 마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 여호와의 너희는 누구다? 자녀다. 그 신분을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배짐하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가면 이거는 가나안의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죽은 자, 죽었을 때 나오는, 우리에도 오늘도 장례식이 있지만 장례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풍습들, 깊은 애도를 표현해요. 뭐가? 이마를,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미는 행위들, 자기 몸을 베는 행위들은 그런 장례가 났을 때, 슬픈 장례가 났을 때 표현하는 이방의 풍습.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방의 풍습들은 어디에와 관련되어 있냐면 종교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이방의 종교가 뭐겠냐고요?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녀이라고 하는 그것이 2절에 가면 여호와의 성민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좀 더 여호와의 자녀가 확대되어져서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모든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한 기업의 백성, 소중한 나의 보배와 같은 자녀이다. 이걸 먼저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또다시 모세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그 모든 내 삶에 그것이 늘 떠오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에가 좋았는데, 나의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뭐 했을 때가 좋았는데, 늘 어떻게 해요? 그 전 것을 생각하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오면서도, 그렇죠?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먹었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왜 인도하는가?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근데 과거를 떠올리면 그때는 무슨 때예요? 종되었던 때예요, 여러분. 죄에 갇혀 있었던 때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는? 바로가 주었던, 애굽에 살았을 때 바로가 주었던 그 땅의 모든 이방의 풍습과, 바로가 신처럼 여겼던, 신이로 여겼던 그의 말과 그가 주는 것을 통해서 먹었던 그 땅의 모든 애굽적 상황은 다 죄고 노예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의 삶을 주관하고 그 애굽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너를 지배하였고 너를 먼저 먹여 살렸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간에 잘 먹고 잘 살기를 발부둥 쳤다라고 하면, 거기서 조그만 희망과 조그만 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꿈과 희망을 붙잡고 너가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고, 너희는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한 가장 보배로운 소중한 여호와 반드시 구원해내기로 작정한,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비록 광야의 인생길이지만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우리의 가족, 남편, 자녀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녁을 근사하게 먹고 아주 배불리 먹고 여보 잘 먹었어. 그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딱 키는 그 현실일까요? 아니죠. 설거지를 해야 되는 현실이죠. 바로 바가지가 오잖아요, 여러분. 저의 현실은 아닙니다. 전 제가 스스로 그냥 합니다. 바가지를 먹기 전에 스스로 하죠.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 현실을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을까요? 함께 동고동락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공부 못했던 자녀가 공부 잘하게 되어지고 내 말을 듣지 않았던 남편이 똑같이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가 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또 어떻게 삽니까? 이방의 풍습을 똑같이 또라 애국적 상황의 삶에 놓여지는 그들의 삶을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만민 중에 택한 나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걸 꼭 기억해라. 그걸 알 때 그걸 늘 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늘 깨달을 때 바뀌지 않는 환경, 수많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나는 어떠한 자다? 종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죄악을 누리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먹는 것과 있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의 자녀이다.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호와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살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넘어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대전제 앞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 먹어야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먹지 않고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먹을 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먹어야 될 짐승,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에 레위기 11장에 보면 더 나오는데 첫 번째로 꼭 정한 짐승의 기준,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그 짐승은 이렇게 쪽발로 갈라져 있고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될까요? 먹을 때도 기억하라는 거죠. 뭘? 그죠? 너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쪽발이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건 늘 언제나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구나. 세상과 구별된 백성. 그래서 단순히 구별된 것을 넘어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늘 그들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종되었다는 땅에 있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자였어요? 부패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출애굽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시는 방법이요? 정한 자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자들이 구원해 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부정한 자들, 부패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깨끗이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한 자가 된 것이에요.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을 때도마다 나는 이제 부패한 자가 아닌 저 애굽적 상에 놓여져 있는 종된 자가 아니라, 죄인들이 아니라, 그렇구나, 구별된 자들이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이 선물로 준 이 땅에 구별된 자로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이구나.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제주 똥돼지의 그 맛을, 그쵸?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못 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먹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왜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만 먹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것도요. 먹고서 그냥 배설물로 싸는 게 아니고, 먹고서 어떻게 다시 한번 데워 나오는 거죠. 되새김질. 똑같습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먹었다가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나와 되새김질하는 구별된 백성임을 또한 어떻게 알아? 알라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마지막 44절, 4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먹는 것을 통해서도 늘 거룩하신 여호와,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현실 앞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늘 먹는 것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애굽의 부패한 자, 부정한 자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한 자로, 깨끗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늘 나도 그 거룩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백성임을 만방에 선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꼭 땅끝까지 저 먼 것이 꼭 땅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늘 무엇을 할까?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기 이전에 물 먼저 늘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자녀이니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를 가장 이 만민 중에 택하여 낸 소중한 보배와 같은 자녀이구나. 그러니 나도 그런 자녀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건 그것으로 음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심으로 무엇이 정한 것과 무엇이 분양한 것을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만져야 될 것과 볼 것과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규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작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내가 스스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고 있죠. 말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도 이 땅의 수많은 고아와 가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배만 채우고 있다. 지금은 삼겹살 먹어도 돼요. 쪽발이 갈려져 있지 않는 수많은 음식을 다 먹어도 돼요. 지느러미 없는 땅으로 기어다니고 있는 그 정력에 좋은 장어 먹어도 돼요.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을 쓰기 위해 우리 가족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음식을 아주 맛있게 섭취한다. 과연 거기에 말씀이 임하여 성령이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고아와 가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먹고 있어도 과연 정한 자일까요? 깨끗한 자일까요? 구원받은 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할 거가 아니고 여호와의 자녀된 나의 이 신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되었던 땅에서 나를 구원해 내어서 여기로 인도해 냈는지 그 깨달음과 그 능력 앞에, 그 신분 앞에 여러분이 그 감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나오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가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은 현실이 아니고 늘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곳을 위하여 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종되었던 그곳을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삶이, 우리의 삶에 거룩이 배어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상 죄송합니다. 11조에 대해서는 좀 못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된 신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 그 누렸던 환경을 떠오르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애굽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된 그곳에서의 누렸던 것입니다. 그것에 구출해낸 여호와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바뀌어져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의 꿈과 나의 이상은 이제 내가 꿈꾸는 곳이 있지 않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곳에서 있음을,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로, 여호와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이요, 마지막 이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나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나의 이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한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삶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기에 오늘도 은혜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자녀이니라. 여호와의 성민으로, 여호와의 택한 보배라운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주여,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닌 여호와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내 꿈이 아닌 여호와의 꿈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택한 이 속에서 그 여호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먹는 것 입는 것을 통하여서도, 살아가는 모든 그곳에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은혜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 그 여호와를 기억하며 그 이전 것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대로 여호와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보십시오. 주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입니다. 여기 있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